어느 날 저희 집 아이가 군을 제대하면 귀걸이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매사에 조용하고 튀지 않으려 하고 또 남에게 폐 안 끼치며 사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는 아이인데 귀걸이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겉으로 침묵했지만 속으로 반겼습니다. 아이가 눈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염색도 하고 그리고 귀걸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이 되었으면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파마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파마하신다면 다음 주에 아이들이 100명은 더 모일 것 같습니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귀걸이가 노예의 표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다면 그것이 스스로 종이 되었든지 혹은 빚에 팔려서 종이 되었다면 6년이 지나면 자유의 신분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는 자유롭게 주인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의 경우는 계속해서 주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종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은 재판장 앞에 나아가 자신이 주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했습니다. 자신은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그대로 종으로 남아있는 것을 정말로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와 그 이유, 곧 주인을 사랑하는 것과 종으로 있는 중에 얻은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랑하기에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문설주로 데려갑니다. 그런 다음 그곳에서 가는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이후 그는 종신토록 주인을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 그는 자원하여 종이 된 것입니다. 의무에 의한 종이 아니라 자원에 의해서 종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속박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마치 어느 시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저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습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처럼 자원하여 종이 되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자존심을 꺾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도 내려놓게 합니다. 이 사랑은 소중한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빚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되어야 할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를 뚫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흉터는, 그 흔적은 십자가 위에서 새겨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종이 되신 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나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다면 여러분 그 본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할 수 있는 그때까지, 그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제가 주 예수께 제 자신을 종으로 바치기를 맹세한 때로부터 정확하게 33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그리고 사망의 하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기로 자원한 이후 지금까지 저는 주를 섬기며 그게 부여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너는 자유롭게 가도 좋다. 주님은 여러분의 의지에 반하여서 강제로 여러분을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멍에를 벗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의 멍에를 벗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주님을 33년만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33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그 이후에도 또 영원 무궁히 주를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저는 제가 나온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원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영원한 종임을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신촌교회 창립 70년을 맞이합니다. 동시에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부흥사예요. 신촌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이성봉 목사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기신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그러나 그분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남기신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영혼 사랑의 그 뜨거운 마음은 우리 가운데 불꽃처럼 살아 있습니다. 그분 한평생 편히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65세라는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면서 고난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성문 목사님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어느 날 딸의 결혼식에서 아버지로서 인사 말씀하다가 이처럼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세상에 부귀영화는 아랑곳 없었고 명예 지위도 거들떠볼 새도 없이 다만 한 영혼에게라도 더 많이 전도하겠다는 영혼 구원의 일념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령의 사명 완수를 위해 그의 모든 시간과 그의 모든 물질과 심지어 가족까지 다 희생의 제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작은 집 한 채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어떤 교회 건축에 딱한 사정을 듣고는 근근히 장만한 그 집을 그날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의 손에 들려주고 당신과 가족은 새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만주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던 중에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어머니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승만 목사님 6.25 전쟁 후에 한국교회 재건운동에 앞장서서 일하셨습니다. 하루에 수십 리, 수백 리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곳에선 소구루마로 덜커덩 거리며 가시기도 했고, 어떤 곳에선 리어카를 타셨으며, 어떤 곳에선 자전거 꽁무니에 타고 가시다가 험한 길에 넘어지기도 하셨습니다. 이승만 목사님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때로는 트럭 신세를 질 수도 있었습니다. 장마통에 비 내리는 날에 지게로 전도기구를 짊어지고 고개를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고장난 차를 떠밀고 대관령에서 비를 흠뻑 맞아가며 넘기도 했습니다. 새벽 차를 타고 종일 차 속에서 시달려 정신을 못 차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낮 침식을 입고 하루에 천리를 차 속에서 살 때도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이승만 목사님은 1년에 82개의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셨고 하루에 6번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셨습니다. 이승만 목사님 부흥회 때마다 허사가를 지어서 부르셨는데 그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일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는구나.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춘몽 아닌가. 슬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는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영화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춘몽.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성분 목사님을 성경으로 시작해서 허무주의로 끝나는 느낌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주님 사랑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귀를 뚫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지 않는 자, 자신의 시간을 주께 바치지 않는 자,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지 않는 자, 자신의 계산대를 주님께 성별하지 않는 자, 그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 결코 종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봉 목사의 자랑스러운 후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지배권을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인생 다하는 날까지 주의 멍에를 기쁘게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을 작정입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속에서 종은 자신이 떠나지 않는 이유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그는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구주를 사랑합니다.
그처럼 사랑스럽고 그처럼 고귀하며 그처럼 선하며 자비하고 그처럼 온유하며 그처럼 영광스러운 나의 주를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나는 주인의 집에 골칫덩이였습니다.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러고 나는 다윗과 함께 내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가 주님을 떠난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올해에도 다가오는 해에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발 아래 엎드려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주님, 사랑의 줄로 나를 주께 더욱 단단히 메어 주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이 떠나기를 원치 않는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또한 자기의 처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것은 예수 때문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어머니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아버지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주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보지 않을 작정입니까? 본문의 종은 내가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나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곳에 내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는 그의 섬기는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를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이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도 그와 함께하고 죽어도 그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땅에서도 그와 함께하고 또 저 영원한 곳에서도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종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친히 종이 되셨다면 우리가 무엇이간데 종이 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여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든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 어느 사역이든 여러분 기쁘게 종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론 내려놓고 묵묵히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 하인들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물을 꼭 채워야 하나요? 양동이통은 무겁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여러 번 갖다 퍼부어야 합니다. 저는 스케줄이 바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양동이통을 들고 그리고 즐겁게 노래하며 나갔습니다. 우리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웁시다. 그리고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물을 길어 아귀에 찰 때까지 저들은 기쁨으로 가득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주님의 종은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주께
나를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의 종이 되어서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주님께 나아가 꼭 필요한 곳에 나를 써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자원하여서 귀에 구멍을 뚫었던 종처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주님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기까지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언제나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를 섬기며 기쁠 때는 찬송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요란하고 세상에 비난소리 가득할 때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묵묵히 주의 명하신 일을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의 종된 모든 분들이 이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